그런 존재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온 우주를 갖는 기쁨인 거예요. 온 세상을 갖는 이런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아, 그 사람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때 가지는 마음은 세상이 부럽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이거에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알아도 우리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세상을 다 가진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데, 그런 환희와 기쁨에 내가 졌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두렵겠어요? 세상이 겁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마음이 나를 덮을 때 세상에서는요, 나밖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이 기쁨, 환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15쪽의 말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비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질문을 갖죠. 하나님께 대한 질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질문, 그리고 말씀과 현실에 대한 어떤 괴리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질문이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우주를 창조했는가? 첫 번째 질문, 그때 누군가가 그 주님께, 하나님께 조언했는가? 조언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창조 사역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누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복돼요. 누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아무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수사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어떤 누군가를, 어떤 무엇가를 비교할, 그렇게 시도할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는 어떤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신앙의 질문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 신앙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변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 변론학이라고 학문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유명한
어떤 변증가요? 변론가죠. 하나님의 편에서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그가 답해 나가는 이런 탁월한 어떤 견해, 식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혹시 하나님께 대한 많은 질문이 있다면 어느 책부터 시작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C.S. 루이스의 책들로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그 답에 우리가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우리가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는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손바닥으로 어떻게 바닷물을 헤아려 보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이제 많이 과학이나 이런 어떤 기술들이 발달해서 이 바다의 크기 또 넓이 이런 것을 또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성경이 쓰였을 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많은 것을 잴 수 있어요. 제가 우간다에 가면 엔테베 공항이 있고 그 엔테베 공항에서 캄팔라라고 하는 이 수도까지 가다 보면 빅토리아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바다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호수예요.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나라 땅에 반이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호수를 지나가면 거기에서 이 갈매기나 아니면 이런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호수니까. 우리가 보면 이 호수가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잴 수 없지만 그런데 아마 우간다 이렇게 빅토리아 호수 치면 그 넓이와 크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는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인간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의 기술, 누적된 어떤 축적된 기술로는 우리가 바닷물 정도를 가늠하고 하늘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이 틀린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당시의 기술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 과학이, 현대 기술이 비록 바닷물의 크기 또는 넓이를, 깊이를 우리가 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예측하거나 예단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아요. 결국에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한계성을 우리는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성령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이 창조의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작품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창조의 때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셨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4절로 넘어가서 잠깐 보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로 정의 길로 가르쳤는가. 하나님은요 자존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누군가의 조언과 그리고 충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과 그리고 누군가의 충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청년회 때에 정말 좋은 선배들을, 신앙의 선배들을 CCC에서 만났어요. 그분들의 충고가 있었고 조언들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참 힘들어할 때 정말 믿음의 선배가 조언해줬다면, 충고해줬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이게 돌아가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좀 더 직선적인 길로 하나님의 이 길을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31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35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보니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더 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조금 더 누군가가 저에게 이 길을 가도록 정말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인도해 주었다면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길, 주님의 사역을 보다 더 젊을 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드신 분들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이 같은 동기인데 저보다 7살, 10살, 어느 경우는 15살까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직장 다니다가 때로는 무슨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진작에 왔다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조언자, 충고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있는 길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조언자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이라는 또 다른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카운셀러예요. 우리에게 상담가이면서 때는 도움을 주고 조언자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언이 필요하고 충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상에서 만나봅시다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의 총수들을 면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정주영 씨가 나와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굴지의 그룹을 세운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분과 인터뷰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왜 겁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인간적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때로는 우리는 언제나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언자가 필요하고 함께 우리의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조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의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반절에 보시면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준 자가 있느냐? 없지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세요. 모든 지혜, 세상의 지혜까지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의 지혜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식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지식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요. 특히 이 돈에 관해서는 세상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지식도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자신들이 똑똑하고 자신들이 영리한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안에서나 하나님 밖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교회 밖에,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그분은 열방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세요. 그분이 없이는 모든 것이 시작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시간도 역사도 인간의 삶도 그분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인류 역사, 이게 어떤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질문하는 가운데 누가 우주를 창조했는가? 누가 그때 조언하였는가?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분과 비교되는 자가 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교도의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여러분 신화 좋아하세요?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신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교도의 신화 속에서는 그 신들이 항상 다른 신들과 상의하면서 뭔가를 결정해요.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실수하고 그 신화 속에 나와 있는 신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전능자가 없다 말하는 것이고요. 아무도 그에게 조언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왜요? 그 기도가 정보가 되고 충고가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간구, 인격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없다라는 수사법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외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나 아니면 다른 성경에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거예요. 메신저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쉽게 잊혀져 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지금 열방,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는 이 통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온 우주 속에, 지금 우주가, 우리가 천문학을 읽어보면 지금도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인류가 아직 이 우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지구라고 하는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 속에 그 60억 중에 우리가 하나예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열방, 수많은 세상의 나라가 있지만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저울이 움직이지도 않는 이런 작은 먼지, 전자 저울도 움직이지 않는 작은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온 우주를 갖는 기쁨인 거예요. 온 세상을 갖는 이런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아, 그 사람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때 가지는 마음은 세상이 부럽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이거에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알아도 우리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세상을 다 가진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데, 그런 환희와 기쁨에 내가 졌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두렵겠어요? 세상이 겁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마음이 나를 덮을 때 세상에서는요, 나밖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이 기쁨, 환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강도 만났을 때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여러분, 강도 만나서 한 40반을 이렇게 꼬매게 되는 그런 많은 피를 흘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은 내 손에 있다, 강도에게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이 잠깐의 만남, 그분의 말씀에서 모든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강도가 무섭지 않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짓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 16절에 보십시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이 시인이, 이 이사야가 알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는 레바논은 가장 큰 숲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브라질의 어떤 큰 숲, 이런
이런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레바논은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큰 숲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큰 숲이 있고 큰 나무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땔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번제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땔감 쓸 수 있는 그것을 충분하게 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레바논의 큰 숲이라도 부족하다.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감사해도요, 그 감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짜증을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죠. 죄를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간직할 필요가 있어. 아무리 감사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려도 다 채울 수 없다. 여러분, 내가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내가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해도 부족하다. 이 마음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원망이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불평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의 말씀에, 우리가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왜 고달픈 인생이 없겠어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정착해 가려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청년의 때 만나는 이 문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만나는 문제는 너무나 커요. 그래서 마치 절망을 주는 이런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바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좋은 시간, 이 가장 우리가 보면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뭔가 하루를 보내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시 봐라. 내 문제를 볼 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고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그냥 좌절을 안겨주는 이런 문제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봐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을 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죠. 영안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거 정말 없는 것 같구나.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영안 속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없는 것 같은 이런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문제가 나를 정말 짓누르고 나에게 절망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결혼식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의 이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포도주가 끊어지는 것은 잔치가 실패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떨어졌으니까, 아직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서 이제 갖다 주라고 하죠. 가는 중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물을 담을 때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라, 포도주가 된 것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가져다 주는 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기도할 때 그것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하시죠.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해결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벌써 풀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벌써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앞에서는 그 문제가 바뀌어져 있고 그 어려움이 달라져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은 없는 것 같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청년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